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필요한 모든 평화와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모든 불행은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에 현대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육신의 것들로 너무 목말라 합니다. 쾌락과 음란과 물질과 사치, 죄악에 목마른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요, 정욕적인 삶에 너무 목말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인생이 병들고 삐뚤어지고 강팍해지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청년들, 또 학생들, 담배를 왜 피우느냐, 노인들이 타이르다가 그만 애들한테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선생님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선생님을 때리는 이런 세태, 부모가 뭐라 그랬다고 부모에게 안갚음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노인이고 어른이고 없습니다. 농촌도 그렇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누구 잡아먹을 사람 없는가, 어디 하나 걸려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고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인심, 따뜻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고아와 같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외롭고 뱀같이 독사같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인간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니까 인간의 삶이 갈등이요, 다툼이요, 불행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치도 안정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경제도 문화도 안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결코 복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문제는 이 시를 어디에 썼느냐 하는 건데, 이 시편 6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 그렇게 돼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쓴 것인데 어디에서 썼느냐? 광야에서 썼다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젊은 날을 보냈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마르고 곤핍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비가 거의 없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물이 없고 메마른 땅,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다윗은 부르짖기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탄식을 하는데 무엇을 탄식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탄식을 합니다. 육신의 메마름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는 영적 메마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마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메마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침체에 있습니다. 육신의 메마름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부요하게 되어지면 문제는 없지만 영적 풍성함이 육신의 메마름을 채워주기 때문에 육신의 메마르다 할지라도 영적인 풍성함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육적으로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육신의 풍성함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풍성해지느냐, 영적 메마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데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에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는가, 내 영은 지금 건강한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풍성한가, 이걸 늘 살펴야 되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나 안 빠졌나를 몇 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영이 풍성한 영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는가를 알려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내 삶에 지금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지금 무기력하다, 난 사는 게 힘들다, 삶에 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에 자주 화가 나는지,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는가, 이걸 보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괜한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싫어지는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지고 멀어지면 영적으로 지금 깔아앉고 있고 침체되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기뻐지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싫어져요.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그래 사람을 기피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깔아앉고 있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 영적인 침체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힘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냥 빈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영적인 침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지를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힘쓰고 애를 써도요. 짜증만 나고 절망 좌절 속에 살아가고 맙니다.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을 주목해서 다윗이 영적 회복을 이룬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다윗을 통해서 영적 회복의 방법을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성소를 바라보았다. 성소를 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첫째가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성소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이때의 목자들의 첫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보기 위해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여리고의 세리인 삭개오도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나무 위로 올라갔느냐? 그는 유독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 볼 수가 없기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던 겁니다. 믿음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되 어디에서 바라봤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에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비싼 돈 들여서 성지 순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지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곳이요,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성지 순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 그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기에 영적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해마다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하여 성지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성지에 몰려든 인파가 너무 많다가 밟혀서 죽는 사람들, 또 많은 인명들은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카로 몰려드는 것은 그들의 성지가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거고, 캐톨릭 신자들은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해마다 1억 명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요,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무너진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보고자,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그래서 그들은 성지 순례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인 기독교의 아주 최고의 성지인데, 거기에 가면 지하에 3세기 순례자들이 그린 배 그림이 있다 그럽니다. 배를 타고 유럽에서 온갖 고생과 사투 끝에 여기에 도착했다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곳에 와서 너무도 감격스러워 가지고 그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감격스러운 것이,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오기를 원하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기에 왔습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렇게 글을 써 붙여놨다 그래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의 임재가 계시는 곳, 거기를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봄이 영적 회복을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주의 전인이 성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는요, 기독교 탄압이 아주 극심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가정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모이는데, 그들이 가정교회 모이기 위해서는 20리길, 3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걸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 그 성전을 10시간 걸려 와서 예배 드리고, 또다시 예배 마치면 집을 향해서 10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향하여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몇 시간씩 걸어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렇게 힘든 길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옮기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읊조릴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 보면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참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묵상하다 그러면 단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는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정도로 묵상을 이해하는데, 실상은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에 보다 올바른 표현을 말하라고 하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길이라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과 먹는다는 것의 차이는요, 묵상은 지성에 관계된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삶에 관계된 겁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 그저 말씀을 지성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천사에게 내게 두루마리 말씀을 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그렇게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읽기에는 달고 좋지만 그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리라 하는 얘기는요, 그게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단지 말씀이 달다 그래서 입에만 머물고 있는, 그저 말씀을 그냥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이런 상태로는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면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말씀 공부는 하는데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는 사람보다도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 보면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 구절만 돼도 막 성글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은 잘 알지만 실천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흡수한 사람은 못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누가 대표적이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많이 그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어느 집 신방 가서 할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언제 설교를 써먹을까? 말씀을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오류를 제일 많이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들에게 그런 약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깨닫게 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은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늘 나한테 이렇게 구박을 주니 우리 시어머니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 말씀으로 먹지도 않고 이거 그냥 단순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못하고 니나 먹으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당신 사랑이 없다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그래야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 가지고는 영적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7절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말씀을 먹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영적 회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주목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조금 지나가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주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늘은 쉬는 곳입니다. 나무 밑이고요, 다음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그늘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이제는 평안히 쉬어서 다음 일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주의 도우심이 오셔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그 같은 모든 우리의 영혼을 멸하게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을 다 물리쳐 땅속에 묻어버리시고, 그리고 칼의 세력에 넘어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해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회복을 하려고 할 때에 꼭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악한 세력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 부르실 때에는요, 몇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이제 은혜도 주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부름의 단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처럼, 다윗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제는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다듬어 가셔요. 세 번째 단계는 연단의 단계입니다. 시련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깨어짐의 단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짐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이니 깨어짐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넘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모하면서 영혼이 갈급해하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는 길이 영혼에 달려 있고요,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는 길도 영혼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에 이제 마음 쓰지 마시고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 은혜가 안 된다고,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안 된다고, 없다고 탄식하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돼서 그런 겁니다. 이제 성전을 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봅시다. 그것이 영적 회복의 첫 번째 길이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묻어날 수 있는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침체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은혜의 복된 삶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심히 침체되고 나태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무기력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영적 삶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